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단어가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보면서 그가 가말리엘의 학파로서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아주 스마트한 똑똑한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외모가 그렇게 멋지지 않아서 못생겼다라는 그 모습으로 아마 예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그 내면을 알고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인생의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바친 사람.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바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목숨을 바치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잘못된 율법 아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기에 가두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두려움에 떨게 되었던, 해를 끼쳤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그토록 핍박하던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하고 난 후에 그가 다닌 그 전도 3차 전도 여행을 보면 정말 모진 고난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비바람이 몰아치고 감옥에서 때로는 갖은 수모를 당하고 참을 수 없는 재난과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전도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요.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았고요. 주님의 제자 삼았고요. 또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을까요? 주님을 핍박하고 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한 그가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많은 교회들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이런 업적을 놓고 후세가들은 바울의 선교 전략, 바울의 전도 전략에 대해서 수없는 논문을 써내려왔습니다. 그 논문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사랑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다. 오늘 수요 전도가 하는 일, 또 우리 성함의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그 주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또 그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교회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 수요 전도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랑하고 주님을 좀 더 사랑하고
사람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인도할 수가 있을까? 먼저는 은혜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야 전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 사역에도 하나님께서 포수와 같은 그런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은혜 받지 못하면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각 조소에서 헌신하고 전도회에 나가고 그렇게 일을 해도 힘만 들어요. 기쁨이 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심부름을 할 때 억지로 심부름을 하는 것처럼 온 인상이 다 쓰러지고 억지로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 심부름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 부모님의 심부름을 자주 가곤 했었는데요. 뭐 시장에 가서 두부 좀 사먹으라 하면 가서 두부를 사오고, 이웃집에 가서 선물 좀 전달해 주고 와라 그러면 빨리 가서 또 선물들을 전달해 주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심부름을 시킬 때마다 제가 그냥 순순히 갔을까요? 매번 제가 하고 싶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때로는 하기 싫고 때로는 가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저희 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은 제가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아 하는 그 마음을 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을까? 제가 나중에 어른이 되고 또 그렇게 해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단 내가 하기 싫으면 입이 먼저 튀어나오네. 그리고 몸 빼꼼해서 눈을 치고씩 빨고 아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심부름을 했을 때 부모님 마음은 어땠을까? 아마 쟤를 괜히 시켰나? 부모님 마음은 아마 기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라는 그런 심부름을 지금 시키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전도를 하고 싶은지 하고 싶지 않은지 그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인지 기쁨이 아닌지 주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실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가 아니면 그 사람이 은혜를 받지 않았는가, 그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가요? 우리가 보통 봤을 때 은혜 받은 사람들은 모습, 아우라라고 하나요? 모습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의 모습이 다르고 그의 얼굴에 웃는 모습이 있고 또 그의 말이 온유하고 부드럽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 얼굴에는 늘 생기가 있고 감사가 있고 그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얼굴로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이런 얼굴로 기도하면, 전도하면, 은혜 받으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 친구들, 사역자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외모도 변변치 않고 집안을 봐도 뭐 그럭저럭이고 또 얼굴 봐도 뭐 좀 그런 전도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웬걸 이 친구가 결혼을 제일 빨리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그 사모님을 만나가지고 참 부러움의 대상이, 신학생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제가 장가를 참 늦게 갔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왜 이 친구는 이렇게 빨리 갔을까? 나중에 이제 그 친구의 모습이 떠오르는데, 그 친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늘 은혜 받은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의 몸짓이, 그의 태도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사람들 앞에서 경건해요. 그의 얼굴이 늘 환해요. 웃음이 넘쳐요. 생기가 있어요. 늘 감사해요. 이런 모습 때문에 아마도 그가 다시 결혼할 수 있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에 늘 은혜가 넘쳤다는 거죠. 여러분, 잘생겼다고, 예쁘다고, 일 잘하고
전도자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서 그의 얼굴이 생기가 넘치고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의 얼굴에 늘 감사가 넘쳐나야만이 우리가 주님의 일에 기쁘게 전도를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수요일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들어보니 저는 수요 전도를 아직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계획서들을 보니까 이 전도 이렇게 붙여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준대. 그리고 뭐 차도 나눠주고 뭐 여러 가지 다과들을 나누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정말로 소중한 일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웃에게 교회가 할 일에 대해서 전파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로 인도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고 그것을 감당해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더 소중하고 더 결정적인 그 전도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얼굴이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받은 얼굴에는 늘 미소가 있습니다. 그 은혜받은 그 미소를 통해서 그 미소가 통로가 되어서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이 통계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시간은 겨우 30초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회에 와서 교회의 이 모든 분위기를 눈으로 다 스캔하고 또 사람들의 얼굴을 다 스캔하고 자기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렇게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요인은 그 요인 중에 하나는 교인들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그 교회가 그 교인들의 얼굴이 밝고 미소가 있고 그 교회의 분위기가 밝은가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마음이 열리고 이곳에 와서도 내가 밝고 정말로 신명나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 얼굴에 나타난 그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호감이 되고 또 교회로 인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단 우리의 얼굴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모습,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의 모든 모습들 그리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 일상의 모든 말들을 통해서 그들은 듣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혜 받으면 그 사람의 모습이 변화되어지고요. 은혜 받으면 그 사람의 얼굴이 변화되어지고요. 은혜 받으면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언행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은혜 받은 따뜻한 얼굴, 은혜 받은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어붙은 그들의 마음들을 녹여서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그런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얼굴이 은혜 받아서 우리 얼굴이 복음의 전도지가 되어지고 또 우리의 입술이 전도의 나팔수가 되어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혼.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모습도 변하고 얼굴도 변하고 그의 행동도 변하고 그의 언행도 변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이 변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한 사람을 귀하게 보고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내면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길가에서 또 교회 앞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유치원 가방을 메고 다니는 어린아이에서부터 백발이 된 어르신까지 그리고 씩씩하게 건강한 사람들로부터 해서
정말 몸이 아파서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 또 비싼 가방을 들고 다니는 그런 부유한 사람들, 하지만 변변치 않는 옷 못 입어서 가난한 사람들, 또 양손에 무거운 짐을 이렇게 들고서는 발걸음을 많이 재촉하는 바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동네를 이렇게 순방하면서 매주 빠지지도 않고 와서 전도 부쳐먹고 또 이렇게 커피도 나눠먹고 그런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외모로만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는 전도자는 그 사람의 외모와 환경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그 내면까지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겉모습으로만 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사람의 속사람을 본다고 했지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면을 보고 그 내면에 있는 그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파송하기 전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세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리라. 그 다음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원어의 뜻을 보면요,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창자가 끊어지기까지 감동했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이 유린당하고 고생하고 있는 그 영혼 상태를 볼 때에, 그 영혼을 볼 때에 그의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팠다는 것이죠. 아버지, 저들이 예수 하나님을 모르고 목자 없는 양같이 떠들어 다니고 있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도록 예수님은 고통스러워하며 애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했는데, 무리를 보셨다라는 그 말의 어원도 이렇습니다. 사물의 배후를 꿰뚫어 보는 그 직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그냥 단지 그들의 겉모습, 굶주리고 병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애통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정말 사탄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끌려다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던 그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직시하고 보시고 애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세상을 향한 전도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전도를 감당해낼 때에 또 우리가 이 밑에 각자가 전도해야 될 그 사람들을 지금 붙여놓고 있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 그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그냥 그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완고한 고집으로 완전히 뭉쳐진 그 사람들의 그 내면이 깨어지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애통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고 또 전도에 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가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영혼을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미워 죽겠어요.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전도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저 사람을 향해서 내가 긍휼의 마음을 품고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애통하면서 그렇게 데려올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이 있기가 힘들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를 누리면서 기쁨으로 전도에 임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는 지금 그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수요 전도를 할 때 하는 일들이 대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 먹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은혜의 방편이라고 세 가지가 있죠. 말씀, 기도, 순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통로는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는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얼굴이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얼굴이 구겨졌던 그 얼굴들이 환하게 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저 사람을 향한 그 애통한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얕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의 영혼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깊이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둘째로 먹어야 합니다. 수요전도가 좋은 이유는 늘 풍성한 먹을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전도방법도 먹는 사역이었던 것 같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5,000명을 충분히 먹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미운 제자들을 한데 모아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또 다시 살아나셔도 그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셔서 음식을 만들어 놓으시고 제자들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두려워하며 떨며 육신에 지친 그 절망에 가득 찬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가져다 주십니다.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먹는 것 그 자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는다는 게 그냥 많이 먹는 것, 건강하게 먹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음식을 만들어준 그 손길을 향해서 감사히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회를 나와서 밥이 무르다, 밥이 되다 이런 말을 충청하면서 먹습니다. 상처 주는 말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반찬이 어떻네, 짜네, 싱겁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도하는 우리는 먹는 일에 있어서도 짜고 맵고 때로는 밥이 무르더라도 그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잘 먹어서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잘 먹어야 되는데 무엇을 잘 먹어야 되냐면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서 그 복음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린아이를 만날 때도 있고 때로는 지긋한 어르신들을 만날 때도 있고 때로는 심지어 이단들도 만납니다. 여러분 이단들 혹시 만나보셨나요? 이단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만나다 보면 어머니 하나님이 계십니다. 네? 대답할 말이 없어요. 그런가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성경을 알지 못하고서는 전도에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어른들이 알고 있는 그 언어로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충분히 깊게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성경 읽기를 감당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성경을 쓰면서까지 새기면서 그렇게 말씀을 읽고 또 쓰고 묵상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쓰고 있는 일, 그것에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서 능히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의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다 바쳤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생명을 다해서 주님의 귀한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 받고 은혜를 받아서 우리 얼굴이 펴고 우리 얼굴이 전도지가 되어지고 또 은혜 받아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은혜 받고 그 은혜로 주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샘을 계속해서 파 내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샘이 나오지 않으면 계속해서 파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로 계속해서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수요전도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또 이 교회가 주 안에서 크게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